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34편 말씀. 시편 34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고난 속에서도 찬양과 신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생각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은 쉼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시편 34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듣고 마음으로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고 하나님의 평안이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도 가까이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서 건지심.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건강, 관계, 미래, 재정. 수많은 염려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어디를 바라보느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삶의 복.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혀를 절제하는 것, 거짓을 버리는 것,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경외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 순간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충분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상한 자와 함께 하심. 이 부분은 시편 34편의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고 성공한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너집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삶의 무게에 눌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은 과정이고 하나님의 건지심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의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따르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잠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밤 깊은 쉼을 주시고 내일을 향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루의 모든 순간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들, 기억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잊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낮에 했던 작은 기도, 마음속으로만 했던 그 간절한 바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무도 몰래 눈물을 삼킨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고, 내쉴 때 모든 염려가 떠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내일의 불확실함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길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결코 틀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서 쉽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덮을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사의 진으로 둘러 지키시고 어떤 두려움도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몸의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생각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따뜻한 곳, 가장 평안한 그 자리에서 당신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덮고 당신의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밤 당신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34편 말씀. 시편 34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고난 속에서도 찬양과 신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생각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은 쉼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시편 34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듣고 마음으로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고 하나님의 평안이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도 가까이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서 건지심.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건강, 관계, 미래, 재정. 수많은 염려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어디를 바라보느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삶의 복.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혀를 절제하는 것, 거짓을 버리는 것,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경외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 순간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충분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상한 자와 함께 하심. 이 부분은 시편 34편의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고 성공한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너집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삶의 무게에 눌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은 과정이고 하나님의 건지심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의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따르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잠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밤 깊은 쉼을 주시고 내일을 향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루의 모든 순간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들, 기억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잊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낮에 했던 작은 기도, 마음속으로만 했던 그 간절한 바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무도 몰래 눈물을 삼킨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고, 내쉴 때 모든 염려가 떠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내일의 불확실함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길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결코 틀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서 쉽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덮을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사의 진으로 둘러 지키시고 어떤 두려움도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몸의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생각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따뜻한 곳, 가장 평안한 그 자리에서 당신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덮고 당신의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밤 당신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시편 34편 말씀. 시편 34편으로 잠드는 밤의 말씀 묵상. 고난 속에서도 찬양과 신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생각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은 쉼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시편 34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듣고 마음으로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고 하나님의 평안이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도 가까이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서 건지심.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건강, 관계, 미래, 재정. 수많은 염려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어디를 바라보느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삶의 복.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혀를 절제하는 것, 거짓을 버리는 것,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경외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 순간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충분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상한 자와 함께 하심. 이 부분은 시편 34편의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고 성공한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너집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삶의 무게에 눌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은 과정이고 하나님의 건지심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의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따르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잠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 밤 깊은 쉼을 주시고 내일을 향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루의 모든 순간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들, 기억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잊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낮에 했던 작은 기도, 마음속으로만 했던 그 간절한 바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무도 몰래 눈물을 삼킨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고 내쉴 때 모든 염려가 떠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내일의 불확실함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길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고 결코 틀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서 쉽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덮을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사의 진으로 둘러 지키시고 어떤 두려움도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몸의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생각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따뜻한 곳, 가장 평안한 그 자리에서 당신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덮고 당신의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밤 당신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